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경 구절이 이게 익숙하죠? 우리 자주 부르던 찬양.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5주간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전주 갔다 와서 5월 달에는 좀 결혼에 대해서 가정의 달 특집으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3분의 1이 싱글이잖아요. 또 싱글에 대해서 이렇게 3주 혹은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한 2번 혹은 3번, 그리고 싱글에 대해서 1번, 뭐 이렇게 좀 설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이 설교를 잘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그 팀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이게 너무 두껍다 그러면 더 얇은 요만한 책이 있어요. 저기도 꽂혀있을 텐데 결혼에 대하여 라는 요만한 한 1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예전에 사랑의 교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자들한테 교회란 무엇인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의 이제 목회자들의 목회 철학이든 목회 전체가 달려있다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떤 세워가고 싶은 교회의 모양이나 문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문화 같은 것들. 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제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동시에 또 교회에 대한 고민은 그러니까 저 개인 목회자 혼자만의 고민이어서도 안 돼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고 또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인 필립 얀시는요 이런 제목의 책을 쓰게 됐어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꼭 그러니까 한 번씩 계속 틈틈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지 우리가 틈틈이 계속 살펴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또 말씀 안에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되겠죠.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교회의 답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3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때 어떤 존재였는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11절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생각하라 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바울이 11절 1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포경수술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구속자, 구원자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또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보호가 그러니까 보호 밖에 있다는 뜻이죠. 또 언약에 대한 외인이래요.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어떤 방법도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나열했지만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에서 철저히 단절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고립된 소외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용어로 하나 딱 가져와서 정의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였냐면요 이방인이었어요.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말해요. 여기서 외인이요 그리스도로 엑스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래요. 그럼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는 거죠?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이란 뭘까요? 사전에 찾아보면 그냥 이렇게 정의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근데 나무위키에 더 찾아보면 이런 추가적인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요. 요즘은 이방인이란 말 대신 외국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외국인은 그러니까 중립적인 단어이지만 이방인은 약간 배타적인 느낌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는 외국인이다 하면 단순히 외국에서 온 사람을 말하지만 그는 이방인이다 라고 말하면 그는 그러니까 타지에서 왔고 우리 지역의 말을 별로 잘 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의 지리나 관습을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표현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말할 때 그 어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고립감, 소외감이죠. 이 외국 생활을 경험하고 이제 한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꼭 외국에 나가야만 경험하는, 그러니까 다른 문화나 나 혼자 다른 곳에 덩그러니 놓여줄 때 우리도 경험하죠. 저도 어린 시절에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봐서 알겠지만 제가 막 외향적이거나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있을 때 나 입 털지 뭐 어디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새로운 학교로 이제 전학을 많이 갔어요. 제가 초등학교만 4개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도 근데 그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지역 가서 다니고 고등학교도 또 다른 지역에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무언가 이제 자기들끼리 멤버십이 있는 곳에 내가 이렇게 혼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내가 이방인이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 교회 사역할 때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 이게 이제 필연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단에 어느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또 하필 그러니까 리더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 빼고 다 친해. 처음 왔을 때 나 빼고 다 친하고 나 빼고 뭔가 더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들의 문화, 이 공동체의 어떤 방식을 제가 모르니까 뭔가 나 혼자
그 외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외딴 섬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뭐 예배당 뭐 공간이나 아니면 우리 뭐 예배 순서, 뭐 성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올 때마다 뭐 얘네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뭐 특이하게 하네 뭐 이렇게 느낀다거나, 나 혼자만 여기에 뭔가 다르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근데 어떤 새로운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도, 아니 꼭 그런 경험이 아니더라도 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잠깐 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둘이서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또 여러 명이서 대화하는데 나만 모르는 분야 혹은 나만 모르는 주제로 막 대화해요. 특히나 너는 그것도 몰라? 라고 나를 이렇게 약간 하대하거나 무시할 때 우리는 내가 이방인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과거의 이방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구원의 방식도 찾아 결정해야 되고, 사실 그마저도 내가 완전히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망마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틴케러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 자기 구원에 실패하고 깊은 절망과 소외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한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 결과 정체성을 잃고 구원을 잃었고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축이 무너진 존재였던 거죠. 바울은 이것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작 이 6명만 있는 우리 교회만 해도 정말 다양한 직업과 환경과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보면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리스인들도 있었고, 심지어 뭐 이집트, 페르시아 사람들까지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인들은요 원래 유대인들을 하대했어요. 이상한 종교를 믿는 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안 먹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다 이방인이라는 바울의 말에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모두가 느꼈던 고립과 소외,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것을 느꼈을 거고요, 그리스인들도, 또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런 소외감과 고립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도 서로 소외시키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공동체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일들이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4절 15절을 좀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구절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잘 설명을 해볼게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화평이세요. 그분이 유대인과 그리스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것을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원수된 것은 무엇일까요? 15절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과 그리스인을 갈라지게 했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 보면 지금 바울이 율법을 좀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율법을 허무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쓴 다른 또 어떤 성경들을 보면요, 어디서는 바울이 율법을 되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막 로마서 7장 7절 이런 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더라.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죄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뭐 바울 서신 같은 것들을 읽을 때 율법을 긍정적으로 다룰 때랑 부정적으로 다룰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이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인데요, 율법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나오는 명령, 말 그대로 율법으로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원래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우리와 더 사랑하고 더 깊어지길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이 계명은 말 그대로 탐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서로 섬기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그 우리의 본질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더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율법이 부정적으로 묘사될 때는요, 이것을 율법주의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 하면 간단하게는 그냥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너무 표면적인 의미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랑. 물론 이게 율법주의를 다 설명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받아들여지고 나를 증명하는 요소가, 그러니까 자랑, 내 자랑인 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은 항상 이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율법이라는 좋은 것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데 그리스인 너네는 율법 안 지키니까 자격 없어. 그리고 나는 너네랑 차원이 달라, 질적으로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타인을 정죄하고 배타적으로 내가 우월감을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인 거죠. F.F. 브러스라는 신학학자가요, 자신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가교가 아니라 죄로 인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장벽이 되었다. 원래 이 좋은 것인 율법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오히려 그것을 좋은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만들어서 서로와 서로를 갈라놓는 장벽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무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노력, 내 자랑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무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격과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은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고는 자꾸 자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팀 캐머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요,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문제였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도 자랑거리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재능들, 여러분들의 좋은 성향과 습관, 혹은 여러분들의 성품, 그리고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은요, 그런 자랑거리를 사용해서 나를 세우고 상대를 무시하고 서로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지키는 것을 내세우고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켜요.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우리는 더 잘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더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 계명, 예를 들어서 우리 탐심 뭐 이런 것들, 뭐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덜 중요한 계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방인 취급하고 소외시키고 그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뭐 제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겠죠. 저는 제가 꽤 성실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이제 설교 준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그랬거든요. 여러분 설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과 기준이 되는 근간이고 최고의 권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게 제 자랑이 될 때 저는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대해요. 그러고도 목사야? 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또 막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설교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못하고 혼자 속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와 비교하면서 나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라면서 무시하는 거, 소외시키는 거죠. 이방인 취급하는 거. 또 예전에 한때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저는 제가 책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안 읽어도 되면 난 안 읽더라고, 책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책을 좋아하는 줄 알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책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책을 달고 살아야 된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막 책 안 좋아하거나 100번 양보해서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혼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건이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혼났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 수많은 자랑들로 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누군가가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담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내 자랑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의 노예였습니다. 내 자랑거리 때문에 우쭐해서 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유였고 또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였으며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지 모르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 13절에서 18절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일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생략됐지만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요. 13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말에는 그러나가 생략됐어요. 바울은 이 두 단어로 인간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인간사가 완전히 뒤집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과거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이방인으로 고립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변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됐어요.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멀리 있던은 그러니까 단순히 거리상으로 멀리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구원,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있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팀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건요, 단순히 그러니까 관계가 좀 개선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형제들끼리든 뭐 부부끼리든 친구랑 조금 싸웠다가 사이가 좀 괜찮아진 것,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존재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있는 자에서 가까이 있는 자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16절에도 보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였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다시 묶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니 메리다라는 이제 미국 신학자는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적대적 관계를 영원히 끝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롭고 견고한 관계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나아짐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또 서로 간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져요. 그럼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예수님은 단지 화평을 전해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화평, 샬롬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평화가 주어져요.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사이를 나누던 그러니까 실제 장벽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성전에 이런 경고문이 있었대요. 이 담을 넘는 이방인은 죽음을 각오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미지를 빌려서 이 율법주의적인 자랑 그리고 차별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세워놓은 그러니까 장벽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자랑, 우월감, 경계심, 편견, 차별, 우리 사이에 세워졌던 모든 벽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15절에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새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나은 유대인이나 더 나은 이방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조금 고쳐진 존재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우리는요, 세 번째로 한 몸이 된 거죠. 16절에 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라는 표현을 되게 집요하게 반복하거든요.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15절에 한 세 사람을 지으시고 또 한 몸으로 16절에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를 고립시키거나 경계하거나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그러니까 진짜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탄생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탄생하고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롭게 된 한 몸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닌 모든 비교, 경쟁, 자랑을 끝장냅니다. 복음은 나로 하여금 다른 일을 나보다 더 높이고 나는 낮추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복음만이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19절부터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비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그분의 가족이다. 이제 너희는 건물,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주변에 뭐 이중 국적 가지고 있거나 아예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국적이 다르면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를 이방인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든 너희가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든 너희들의 첫 번째 국적은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두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맏형과 서로라는 형제 자매를 둔 가족입니다. 티켈러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예를 봤어요. 이제 리디머 교회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 틴켈러 목사님의 아내 이름이 캐시 켈러인데 이분이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타야 될 롤러브레이드를 이제 얘가 학교에 가져가야 되는데 망가졌대요. 그래서 이걸 다시 새로 사러 갔는데 어떤 가게에 갔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키가 엄청 크고 호주 억양을 쓰고 막 긴 머리에 피어싱하고 막 문신도 막 이렇게 잔뜩 돼 있는 사장님이었나 봐요. 근데 이 캐시 켈러라는 분은요 키가 155예요. 그리고 이 리디머 처치 그 교회가 그러니까 장로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 아내의 어떤 복장 같은 걸 입고 있었겠죠. 뭐 그런 우리 사모님들 입으시는 그런 옷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그 가게에서 마주쳤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손가락에 물고기 모양의 반지를 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익투스라는 거 본 적 있죠? 물고기 그림으로 그려진 아마 그런 반지를 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캐시 켈러가 가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반지를 끼곤 했죠. 이렇게 말을 걸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맞아요,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캐시 켈러도 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남편과 이 도시로 교회를 개척하러 왔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이름은 뭐예요? 리디머요. 근데 그분이 나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이 교회 들어본 적 있어요. 내 친구 몇 명이 그 교회에 가봤대요. 근데 되게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이제 주고받았대요. 근데 그 가게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되게 놀랍고 이상하게 보는 거죠. 서로 상극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마치 잃어버린 형제를 만난 것처럼 대화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틴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형제자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요, 시민, 가족, 건물로 갈수록 서로 간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도가 높아져요. 시민이면 같은 국가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친밀도가 높겠죠. 그런데 더 가까운 것은 가족이에요. 매일 같이 밥 먹고 자주 이야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건물이에요. 성전이든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혹은 한쪽 벽과 벽이 딱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서로도 점점 가까워진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과 나는 가깝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또 서로 간에도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지어져 간다는 건 과정이에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을 밟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교회 각 지체들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짐과 동시에 서로도 점점 가까워져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사고방식, 서로 다른 현실, 서로 다른 소득, 서로 다른 직업 등으로 우리는 원래 서로 멀어져 있었거나 서로를 소외시키고 이방인처럼 여기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20절에서 22절을 다시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서로 이방인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모퉁이 돌이 뭐냐면요, 오늘 그 설교 표지 있죠? 요거 여기 보면은 저 하얀 그 모서리에 있는 하얀 거 있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모퉁이에 이 모퉁이 돌을 배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할 때 가장 먼저 놓는 기초석인 거예요. 어떤 건물의 방향, 뭐 수직성 같은 것을 이 모퉁이 돌을 통해 결정하게 합니다. 근데 이 모퉁이 돌을 보면 모든 돌이 이 모퉁이 돌을 의지해요. 그리고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서로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역시 우리 각자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서로를 이방인처럼 대하는 데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왜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들을 빌리자면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아무런 답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고 배반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인생의 기초로 내 토대로 모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 겸손해집니다.
내 자랑이 더 이상 내 자랑이 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나와 다른 상대를 포용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정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이게 뭐 예배에 빠지지 말란 얘기냐? 물론 그 얘기도 맞죠. 그런데 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한 발만 걸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발, 두 손 다 담그는 거예요. 여기 뭐 하는 곳인지 그저 관전하는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그 모임을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부활절에 그 우리도 전도하러 나가자고 했을 때 감격했어요. 또 이번 주에 뭐 전주에 함께 가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여러분들이 휴가를 바꾸고 또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을 때 그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주고 있어서 매주가 감격과 감동입니다. 또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을 할 때 막 제 가슴이 불타올라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눠줄 때 저 그걸 한 10번씩 읽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참여해 주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조금씩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이 기대되고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할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묵상하세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더 가까워질 거예요. 또 하나님과 가까워진 여러분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 뭐라 그랬어요? 계속 읊조리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 입에, 내 마음에 그냥 박제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적용시켜 가는 거죠. 그럼 그것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어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는 데까지 이어가십시오. 2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내 약점을 또 드러내고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친형제, 남매, 가족을 넘어서 더 큰 가족,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리고 가족 비유를 하나 더 들자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둘 중에 한 명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사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문제였어요. 근데 결혼을 한 이후에는 그냥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부부의 문제가 돼요.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저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그 부부의 약점이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그렇게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으로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됐든 우리 교회가 됐든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시작했다가 저에게 이런 부분들이 내가 되게 부족하구나, 목회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약점이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느끼면 여러분들은 더 크게 느끼시겠죠.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다만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세요. 단순히 그러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여기면서, 때때로 제 부족함과 연약함, 또 저의 완악함은 우리 교회의 어떤 수많은 여러 문제들을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기꺼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필요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뜯어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여러분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의견도 맞지 않고 뭐 싸우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한 공동체로 빚어가신다는 신뢰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주에서 우리가 짧지만 함께 보낼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즐겁고 신나고 그러니까 맛있게 즐길 시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신앙적, 실제적 문제들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해 또 기도하며 한층 더 단단하게 함께 그 지어져갈 시간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인스타 그 매주 예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보면 제가 항상 이런 문구를 쓰거든요. 우리의 핵심 가치,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와 함께입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기를 추구합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인 우리가 그저 나와 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한 시민, 한 성전되는 공동체입니다. 온갖 문제와 어려움, 자랑이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더 깊이 발견하면서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서로를 용납하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런 우리 임마누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합시다.